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365, 366, 사사기 4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하나님의 시스라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물을 시스라와 그에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당신과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가는 길에서도 너와 다르지 못하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보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2008년도 벌써 오래됐네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2월달에 출범했는데 출범하고 2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미국 소고기 수입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미국 소고기가 2003년부터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2008년에 이제 그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미국에 와가지고 협상을 완료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MBC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는데 조금 지나니까 한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국민 불안감, 공포 조성, 광우병 괴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마어마한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급기야는 대통령이 소고기 때문에 전 국민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먹는, 우리도 여기서 먹죠? 먹고 있는 소고기를 유독 한국에서는 광우병에 걸린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 소고기를 먹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뇌가 그 구멍이 숭숭 난 그런 치즈처럼 뇌가 그렇게 돼가지고 광우병에 걸리게 된다. 그런 공포감이 너무 강하게 밀려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난리치던 미국 소고기를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국은 전혀 안 먹고 있냐는 거예요. 작년에 2019년도에 소고기를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들여서 얼마나 먹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작년 2019년도에 전 세계에서 소고기를 수입하는데 호주에서 40%를 수입하고 미국에서는 53%, 전체 수입량의 53%를 수입했는데 그걸 물량으로 보면 작년에 미국에서 들여와서 먹은 수입 쇠고기가 23만 5,700톤이에요. 톤. 이거 뭐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한국 분들이 소고기 먹는 게. 미국에서 들여온 게 23만 5,700톤을 먹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와서 2008년 4월부터 시작된 그 광우병 괴담과 그 엄청난 촛불 집회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있게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흘러간 흔적일 뿐이고 또다시 지금도 이름만 바꿔가지고 싸구려 선동, 선정적인 괴담들이 계속 시대마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천안함 괴담, 북한이 한 게 아니다. 세월호 괴담. 그러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뭐든지 그냥 코로나 방역을 한다 그러면은 끝이에요. 코로나 방역을 하는 것이 헌법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코로나 이름을 붙이면 아무도 손대지 못해. 그죠? 그렇게 초헌법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광우병을 예를 들었잖아요. 천안함 다 지나갑니다. 시대가 지나면 잠시 풍미했던 그런 거짓 주장들, 사조들 전부 다 역사의 뒤에 한 길에서 시체들처럼 널브러져 가지고 아무도 다시 기억하거나 돌아보지 않아요. 괜히 그 양초 만드는 그 공장만 부흥시킨 거예요. 얼마나 양초를 많이 썼는지 떼부자가 됐어요. 정말 떼부자 됐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양초가 그렇게 많이 생산된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 그때는 그렇게 해서 소고기 먹으면 금방 몇 달 내로 내 머리가 치즈 구멍 난 것처럼 숭숭 뚫릴 것 같았는데 작년에는 23만 톤이나 어떻게 드셨어? 아무 말 없이. 여러분, 시대마다 혹세 무민 늘 있죠, 이거. 근데 신앙에도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혹세 무민,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 혹이라는 게 먼저 혹,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서 어지럽게 한다는 뜻이 원래. 무는 뭡니까? 없는 사실을 가지고 속이는 거. 혹세 무민 할 때 없는 사실 가지고 속이는 거. 잘못된 이론, 그런 설득으로 사람을 속이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한테 이득을 끼치게 하려는 거. 여러분, 우리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에게도 그런 면들이 나타나는 거죠. 언제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자는 여기에 그 성삼일체 하나님 그 심지를 딱 가지고 밖에서 어떤 빨간색이 나타나든 노란색이 나타나든 초록색이 나타나든 어떤 그런 그 선정적인 괴담들, 그런 외물에 빛이 들어오자 우리 눈에 안 볼 수는 없어요. 계속 막 떠드니까 매스컴에서. 그렇지만 그런 외물에 구애됨이 없이 내면에 반듯한 신앙과 지조를 지킨다면 그런 사람들이 우직한 신앙적인 그 우직한 신앙의 태도를 갖추기에 적합한 토양이에요. 뭐 오늘은 빨간색이 들어오고 내일은 아주 새파란색이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소고기 몇 건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려 죽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압력이 막 느껴집니다. 그럼 뭐 그거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야지,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막 머리 디밀고 그러면 양초 사장님만 웃는 거예요. 여러분, 꽤 오래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역사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야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오래전에 그 소련 서기장, 총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있었거든요. 고르바초프.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곡하고 소련의 그 고르바초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곡이 고르바초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한참 유행했어요.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하고 소련의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 곡이 고르바초프다 이렇게 연결을 시켰냐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하고 고르바초프의 그 고르하고 스펠링이 똑같아요. 영어로 쓸 때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고르바초프가 서기장할 때 한참 유행하던 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곡이 고르바초프예요.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를 지나가고 보니 고르바초프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곡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란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 그게 소련이고 곡이 고르바초프고 이렇게 한참 유행했었어요. 근데 고르바초프 아니었어요.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멍청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인이 있는가 민감하게 역사와 사회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뒷짐지고
그렇게 멍청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본질을 갖다가 밀쳐두고 흐르는 강물에 지나가는 여러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걸 가끔씩 건져가지고는 막 새끼줄로 묶고 이래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광우병이 다 지나갔잖아요. 요새 아무도 광우병 때문에 수축 든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한동안 고르바초프가 정말 복인가?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막 가슴이, 여러분 이것저것 그런 시대적인 현상들을 막 엮어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그럴듯하게 해서 마치 그것이 본질인 양 그렇게 말하거나 그걸 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어떤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의 모든 권위는,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시대에는요 666이 누군지 아세요? 666이 네로 황제예요. 명백히 네로 황제. 왜? 네로 황제의 그 네로가 로마자로 할 때 로마자는요 또 그 알파벳이 숫자가 되거든요. 알파벳이 숫자가 되는데 네로가 숫자로 666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요한이 있던 그 시대, 요한이 돌아가시고 난 그 시대는요 누구든지 네로가 666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는 그 666이에요. 실제로 숫자가 6이에요. 666이에요. 네로가. 지금 시대는 어땠어요? 오래전에는 우리가 뭐 라면이라도 사면 그 바코드가 있죠? 바코드에 그 길다란 짝대기 3개가 있습니다. 2줄로 된 거.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있고 끝에 있어요. 자, 컴퓨터가 인식할 때, 스캔할 때 긴 게 딱 하면 이게 이제 스캐너 이게 6이에요. 유니버셜 코드로 6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삼성 고유 코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2줄이 쭉 나옵니다. 이게 6이에요. 삼성 이건 뭐예요? TV, 핸드폰. 그 다음에는 여기 회사명, 여기 상품명. 그걸 그 스캔할 때 인식하게 하려고 길게 2 짝대기가 있는데 유니버셜 바코드가 세트가 3개가 있어요. 세트가 3개. 3개가 있는데 거기 2번째 세트에 6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명백히 666이에요. 명백히 666이에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666이 바코드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수가 막 나오는 거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심은 우리 해야 되지만 항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성경 위에 두는 이해와 해석들은 인간의 자의적인 내용으로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은 고르바초프가 고기라는 둥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금방 인간의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게 되는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으로 종결될 가능성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결국 돌아갈 곳은 신앙의 세계인데 그 신앙 세계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무식하게 보이고 그게 아무리 어눌하게 보이고 성경이 아무리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쓰여진 것 같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안 믿으면 관계없었는데 믿는다고 하면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수상하니까 수많은 계시와 해석과 괴담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들 수십 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언제 그런 것들이 성경을 능가했던가요? 언제 고르바초프가 곡이 됐던가요? 시대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등한시하거나 무식하게 존재해서는 안 되지만 흘러가는 강물들의 물고기를 자꾸 건져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저 한 5년, 3년 이렇게 가슴을 풍미하는 그런 것들에게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1992년 10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미 선교회가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 날짜를 발표했어요. 지금 산 위에까지 내려오신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하얀 옷으로 실제 갈아입었습니다.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가정과 직장에서 뛰쳐나가서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죠.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다미 선교에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아이는 여고생이었어요. 여고생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통 계시를 읊어댑니다. 거기에 머릿속에 수많은 어른들이 막 감동하고 흥분하고 말도 아니었어요. 저도 그 여고생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직접. 기가 막혔어요. 예고된 날짜에 주님이 안 오셨죠?
안 오셨잖아요. 연기됐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연기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또 다른 거짓 양치기 소년들이 나타날지 몰라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다가 진짜 주님이 오실 시점이 돼. 그러면 이제 정말 전 세계에 그런 예언자들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됐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그런 게 지나가니까 진짜 오실 때가 됐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안 믿는 거. 그러면 큰 문제가 되죠.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면 날짜는 모르지만 이게 정말 오실 때구나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옛날에도 그런 사람 많이 지나갔어. 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런 거짓된 괴담들 가짜들은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돼요. 왜 심판을 받게 되냐면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로 이거 못 믿게 만들잖아. 가짜 양치기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심판받지 않겠어요? 진짜 믿어야 될 텐데.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메시지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저기 재림 예수가, 심지어는 재림 예수가 있다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역사와 사회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지만 항상 성경의 권위로 돌아와서 헛다리를 짚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덴마크 사람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쓴 글 중에 조그만한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연극을 보려고 극장에 지금 가득 찼습니다. 그 비유에서 나오는 말이 키에르케고르가 쓴 게 극장에 이제 연극 보려고 가득 찼는데 극장에 연극하면 이제 막이 열려야 되죠. 막이 쫙 열리면서 이제 세팅이 드러나야 되는데 막이 열리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무대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서두르면 다 죽습니다. 침착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질서 정연하게 차근차근 다 안전하게 지금 조용히 일어나셔서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광고했단 말이에요. 그 연극 보려고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더니 조금 있다가 전부 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왜 박수 친지 아세요? 아주 참신한 연극의 출발이군요. 아주 산뜻합니다. 그리고 계속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를 쓴 사람이 그 사람이 쓴 그 비유에는 실제로 불이 났었어요. 불이 났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신선한 참신한 발상이라고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헛된 것에 빠져도 안 되고 진짜 예수님의 사인이 막 나타나는데 멍청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지나갔죠? 과거 이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막 디베이트를 하는데 문제는 경제야 그랬단 말이에요. 공화당이 잘못하고 경제가 이 모양인데 뭘 그렇게 말이 많냐고. 문제는 경제야. 네? It's the economy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먹혔어 미국 사람들한테. 공화당 집권하는 동안에 한 게 뭐냐고. 경제 다 망가뜨리고 내가 대통령 되면 에너지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 문제는 경제. 그거 몰라요? 그리고 경제 유세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먹히더라 대통령이 됐어. 근데 실제 뚜껑을 읽어보니까 오바마 정권 때 미국의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심지어는 공립학교에 애들 화장실에 남자 여자 사인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신사 숙녀 그거 다 떼라는 거예요. 구분을 없애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럼 남자애들 여자애들 같이 화장실 들어간대. 그래도 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 전체성이 혼미한 애들한테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행정명령으로 막 실제화됐어요. 저도 그때 막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화장실까지 그렇게 안 뜯어 고치면 연방정부에서 파이낸셜 서포트 끊겠다고 압력을 가는 거예요. 결국 보면 여러분 문제는 경제가 아니었고 신앙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문제가 돈이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라는 거 여러분 보셨어? 성경은요 문제는 항상 믿음이라고 그러죠. 문제는 경제라고 말하는데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돈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명예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돈을 가지고 나가지, 이런 말이 없어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인생이 고통이 많아. 내가 돈이 없어서 좀 고통이 많다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그런 인식이 분명해야 진짜 신자예요. 오늘 본문에 사사시대입니다. 그때도 보면요 사사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경제가 문제라는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사사시대가 200년이나 지속됐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경제가 문제라서 고통이 심하구나 그런 얘기 한 번도 나오잖아요. 오바마가 문제는 경제 아니에요. 사사기 읽어보면 항상 뭔지 아세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거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 지배를 받게 해서 고통당해요. 그런 중에도 또 작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불쌍해서 또 사사를 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또 구원해 주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 드보라가 여자야. 얼마나 남자가 빌빌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킬 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시킬 놈이 없네.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갖다가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솔 땅에 그 너무 강해 군사력이. 자꾸 그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이번에 그 정복해라. 그러면서 드보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줬는데, 야 바락이라는 애가 있어. 걔를 불러다가 한 10,000명 병력을 이끌고 이 하솔 땅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전투를 벌여라. 걔네들은 탱크가 있는데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죠 뭐. 철병거가 900대나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시스라와 철병거 900승을 내가 깨끗하게 해결해 줄 테니까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백성들 중에 한 10,000명 뽑아서 나가라 그래. 이번에 깨끗하게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바락이 한다는 말이, 드보라시여, 제가 나가기는 나가겠는데 당신이 저와 꼭 함께 나가주셔야 되겠나요? 당신이 나가시면 나도 나가고, 당신이 안 나가시면 저도 안 나갑니다.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너와 함께 하시면 가겠고, 함께 안 가면 안 가겠어요. 명색이 장군이라는 바락이 여자 치맛자락을 붙잡고 같이 가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바락 장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드보라를 믿는 겁니다. 이 지경에 이르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당신 참 쓸만해. 나를 믿는구만. 그래도 나를 그렇게 믿으니 참 내가 기분이 좋아. 이러질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드보라가 뭐라고 칭찬을 하기는커녕 심하게 질책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이 전쟁에 승리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기에 승리는 하는데, 당신 바락이 이 전쟁으로 영광은 얻지 못해. 전쟁은 승리하는데 영광은 너에게 안 준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4장 쭉 읽어보면요,
하솔 땅에 국방부 장관 시스라가 다른 어떤 여자한테 죽어요. 다른 어떤 무명의 여자한테 죽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긴 이겼는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정말 영광을 얻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버락 오바마 할 때 그 버락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락하고 영어 스펠링이 딱 한 개 차이예요. 딱 한 개 차이. 버락 오바마 할 때 버락은 B-A-R-A-C-K, B-A-R-A-C-K. 오늘 본문에 바락은 뭔지 아세요? B-A-R-A-K. 스펠링이 하나 부족해. 똑같은 사람. 여러분,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버락하고 바락하고 전부 다 신앙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 보였어. 하나님보다 여자 치맛자를 더 믿는 그런 사람.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소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하지만 그 인생에게 영광을 주진 않아. 왜? 믿음의 담력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확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데 그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영광을 주겠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 아닌데 서 있느냐가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다 바락도 하나님 편에 섰어요. 전쟁 나갔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담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속으로 못 믿는 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주겠어? 그래서 드보라가 대번에 질책하잖아. 전쟁은 이기겠지만 너에게 영광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사람이고 그냥 세상에서 주는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지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두과자를 준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거는 뭐 믿어도 돼. 근데 그런 건 믿어도 되지만 다른 거는 신앙적인 걸 절 보면 안 돼.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강원도 홍천의 시골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옆에서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할머니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차근차근 다 읽지 않고 쭉 보면서 뭐 아브라함, 이삭, 듬성듬성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만 골라서 읽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한참 듣다가 할머니 왜 성경을 쭉 읽으셔야지 그렇게 이름들만 골라서 읽으세요. 그때 할머니가 위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천국에 가면 만날 사람들인데 내가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을 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책에서 보는데 그 목사님이 평생 그 말을 돌아가실 때까지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말을. 아니 내가 천당가면 이거 다 만날 사람들인데 통성명하고 한다고 그런데 이름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를 죽을 때까지 자기를 못 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권사님이 연로하셔서 이 땅에 아주 그냥 연약한 몸을 갖고 있지만 그 정신세계는 이미 천당에 가서 살고 있거든, 그분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진짜 신자란 말이에요. 인생이 짐이 여러분 가볍지 않죠. 제가 볼 때 인생의 짐이 절대 가볍지 않아요. 이근 심 저근 심으로 막 혼미할 때도 많아. 야곱 하나님께 축복받았잖아요. 그죠? 축복, 명백히 축복받. 근데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 앞에 딱 갔을 때 그때 나이가 130이야. 인생 130을 넘기는 시점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인생 130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창세기 47.9죠? 창세기 47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없는데도 고백할 때는 내가 참 험한 세월을 지내온 사람이고, 여러분 120년을 향수했던 모세도 한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수하는데 70이나 80 사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의 어깨의 무게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갈파했잖아요. 대단히 인간적인. 모세라고 해서 천상의 소리만 하지 않아요. 모세도 앓는 소리를 해요. 인생이 강건해도 70이고 80인데 그 모든 과정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앓는 소리를 한다고요, 모세가. 사람이 사는 노고는 끝이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다 일이 발생하고 뭐 편안하다가도 또 힘들고 그러죠. 문득문득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 그걸 그러긴 해야 돼. 어차피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짐을 좀 편하게 질 수는 없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까놓고 얘기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게로 오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들이 계속 생겨나지만 엎드려서 하나님, 이번엔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뭐 몸도 지금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땅의 대소간의 일로 인해서 아둥바둥 불평불만 너무 애통이 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천당 가서 통성명할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내려 가시던 그 할머니의 눈동자에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보이지 않아.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는 뭐가 있나요? 누군가를 내가 믿고 누군가를 사모한다면 그 믿고 사모하는 대상이 여러분의 눈동자에 비추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눈동자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의 소식을 몰라도 죽은 줄 알지만 늘 그 눈동자 속에 요셉이 어른거리죠. 여러분이 진짜 믿고 사모하는 그 그림자가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서 비추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확실히 믿고 쳐다보는 그 대상이 내 눈동자 속에 어리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그 대상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거죠. 관심도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천번 만번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 근데 여러분 이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에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뭐라 되냐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그러는데 이 주가 원문에는요 저자로 돼 있어. 저자 아시죠? 책 쓰는, 이 책을 썼으면 그 책에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자. 그죠? 책에 저자가 있죠. 영어로 오서예요. 오서. 근데 한국말로는 믿음의 주요라고 번역을 했거든. 로드로 생각하지만 원문의 단어는 아니에요. 믿음의 저자,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라 하는데 온전하게 하는 거 퍼펙트하게 한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이하를 붙였어요. 믿음을 처음 시작하시고, 책을 쓰는 사람이 책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퍼펙트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오서와 퍼펙트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건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을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돼 있어요. 명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시작. 너무 흐리멍텅해.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시작,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는 거. 우리 인생의 책에다 너 믿음의 시작은 그 오서 출발하신 분은 예수님. 그리고 끝까지 완성시키는 퍼펙트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아,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Let us fix, 고정시키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 우리 눈을, 이 눈알을, 이 눈동자를 예수님께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근데 지저스가 누구예요?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출발케 하고 완성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성경 읽으면서 통성명 하겠다고 이름 읽고 있는 그 할머니가 그런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늘 어른거리는 곧 만나게 됩니다. 장담하건대 지금부터 100년 지나기 전에 다 만나게 됩니다. 장담은 곧 만나게 될 분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이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바락은 그거 놓쳤어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 이에게 주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여러분이 받아서 막 누리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그런 사는 그런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